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일 지난 월요일 오늘도 이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안테나가 항상 주님을 향해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매 순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만의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433장. 함께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잠언 21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34면 잠언 2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2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말 조심한다는 의미이지요. 우리 옛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의 빚을 지게 되는 심각한 채무자로 전락되기도 하는 거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에 대해, 즉 말하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다듬어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쉬지 않는 악이 되고 죽이는 독이라고까지 강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씀과 신앙의 인격으로 더 다듬어져 가게 되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는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말을 잘못하면 멀쩡한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들 만큼 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사람이 사람을 향해 부리는 교만도 대단히 나쁜 것이지만 더 심각한 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교만함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교만은 정말 치명적인 교만이지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도 우습게 여기게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지요. 과거 왕국시대 때에 왕에게 반역하는 죄야말로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교만한 것, 이 교만죄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무례함, 교만, 망령된 자, 그리고 넘치는 교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온전한 멸망길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 다음 절 25절을 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오랜 날 동안 병석에 누워서 지내면 온몸의 근육, 특히 온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할 다리의 근육이 없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장기간 그렇게 자리에 누워 있던 분들은 병에 나았어도 다시 걸을 수 있기 위해서 재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영역이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 이를수록 몸의 근육은 저절로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을 때보다도 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의사들은 늘 말합니다. 어쨌든 몸을 쓰지 않는 게으름은 본문의 표현처럼 결국 자신을 스스로 퇴화시켜버리는, 멸망시켜버리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몸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훈련, 즉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믿음의 힘, 믿음의 감각도 퇴화돼 버리고 맙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겠습니까? 기도를 쉬면 기도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기 때문이죠. 바른 기도에 대한 인식도 퇴화돼 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내 자신과 씨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감각,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힘도 퇴화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은 심장과도 같고 허파와도 같지요. 다른 신체 기능은 좀 퇴화되더라도 심장과 허파는 튼튼하기만 하면 불편한 대로 살 수는 있지만, 심장이 퇴화되고 허파가 작동되지 않으면 그건 곧바로 죽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퇴화되어 가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퇴화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퇴되어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육체의 힘이 있고 정신이 맑을 때에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6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악한 자는 자기 자신만 넘치게 사랑하는 자이고, 의인은 약자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넘치게 사랑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누군가가 말했더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넘길 줄 알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내 소원, 내 뜻, 내 주장만을 여전히 앞세우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도 내 자신의 것을 나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나누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종일토록 자기 중심으로 탐하기만 하는 삶은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나눔의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금과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과 함께 물질과 시간과 관심과 따뜻한 마음과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항상 우리 주님께서 지니신 따뜻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에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 다듬어지게 하시고 더 성숙되어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날마다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지켜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하는 것을 지켜주셔서 헛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수근수근 대면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남을 비난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오직 격려와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의 언어 습관, 말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뜻이 겹쳐질 때마다 언제든 기꺼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판단과 욕망이 앞서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자신의 것만을 먼저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본받아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에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해 끌어모으기에 혈안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따뜻하고 넉넉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부담처럼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온전히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쓸모없는 것을 구할 때도 많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욕망이 먼저 앞서 있는 기도일 때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도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의 판단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도 또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도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